에스라 7장 1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보는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내가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무릇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르까지 포도주는 100밭까지 기름도 100밭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하였노라.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신대원 3년 수업을 들으면서 대단히 인상적이었던 수업이 하나 있습니다. 예배 찬양대라는 수업입니다. 신대원 3년 수업에서 가장 즐거웠던 수업이 예배 찬양대 수업이었습니다. 저는 그 수업을 들으면서 대단히 독특한 경험을 했습니다. 어떤 한 분야에 있어서 정통한 사람, 통달한 사람이 그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지혜와 역량을 가지고 가르치게 될 때 그것이 얼마나 풍성한 교육인지를 그 수업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수업을 들으면서 저는 분명 음악 수업이었는데 그림 수업을 받는 것 같았습니다. 파트별로 나눠서 연습하고 또 발성을 하고 호흡을 가다듬고 하는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데 마치 어떤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그 음악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그려낼 수 있게끔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때 배웠던 노래가 기억하라라는 곡이었습니다. 그 곡을 부르면서 참 감동적이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하죠. 그 전까지만 해도 물론 예전에 참 좋은 지휘자님 아래에서 성가대를 했기 때문에 찬양대를 했기 때문에
찬양에 대한 즐거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만 그 수업을 통해서 찬양대가 누릴 수 있는 기쁨,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분야에 정통한 사람이 그 분야에 관해 가르친다는 건 그래서 대단히 유익하기도 하고 감동적이기도 하고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오케스트라나 콰이어가 보여주고자 하는 음악의 90%는 지휘자의 역량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말에 대해서 너무나 공감합니다. 아마도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것은 그 예배 찬양대 수업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스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심지어 에스라 자신이 아니라 아닥사스다 왕이 여호와의 율법에 완전한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1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아닥사스다 왕이 보기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한 사람이었다, 통달한 사람이었다라고 평가할 만한 사람이 바로 에스라였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통달한 사람이었으면 왕으로부터 그런 평가를 받았을까요? 이렇게 율법에 통달한, 율법에 정통한 에스라는 그렇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했을까요? 27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바사왕으로부터 율법에 통달한 사람 에스라가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나의 하나님도 아니고요. 전능하신 하나님도 아니고요. 사랑이 많으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도 아니고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입니다. 마치 나와는 상관도 없는 하나님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율법에 통달한 에스라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고작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었을까요? 이와는 대조적으로 아닥사스다 왕이 하나님을 지칭하는 표현은 굉장히 이채롭습니다. 12절과 23절에서 아닥사스다는 여호와 하나님을 하늘의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에스라의 표현과 아닥사스다 왕의 표현 중 여러분은 어떤 것이 더 훌륭한 표현으로 보이십니까? 조상들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언뜻 보아서는 아닥사스다 왕이 지칭한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훨씬 더 하나님을 잘 표현하는 내용처럼 보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어떻게 율법을 통달했다라는 사람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고작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었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다 보면 아닥사스다 왕이 왜 하나님을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했는지 납득이 됩니다. 본문 말씀을 요약하면 그런 것이죠. 에스라, 너는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가기로 결정한 모든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가라. 필요한 모든 경비는 국고에서 조달할 테니 마음껏 사용하여라. 내가 다 내어주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아닥사스다가 왜 모든 물건을 다 내어주겠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하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닥사스다 왕의 속내를 엿볼 수 있는 내용이 2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23절입니다.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아닥사스다 왕이 하나님을 하늘의 하나님으로 지칭한 이유, 그리고 그 하나님께 모든 쓸 물건을 내어준 이유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까 봐였습니다. 두려움이었다는 것이죠.
굉장히 멋있는 표현인 줄 알았는데 이 하늘의 하나님이 담고 있는 의미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 있어서 천재지변은, 그리고 전염병,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의 역량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죠. 신이 인간에게 노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일컬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 신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식의 가장 기초적인 반응이 두려움입니다. 신은 인간에게 두려움입니다.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모든 두려움은 신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죠. 삶과 죽음, 천재지변, 질병, 이 모든 것들은 신으로부터 비롯된 관념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인식은 가장 기초적인 신인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표현은 하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곳곳에 등장하는 표현은 바로 내 하나님입니다. 너의 하나님이란 뜻이죠. 오늘 이 조서가 에스라에게 내려진 조서이기 때문에 아닥사스다는 에스라 너의 하나님으로 지칭하고 있죠. 게다가 에스라는 율법에 정통한 자일 뿐만 아니라 제사장이었습니다. 신께 제사를 드리는 자로서 에스라였기 때문에 제사장 너의 하나님이라고 지칭할 수 있었죠. 그런데 단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너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것만은 아닙니다. 아닥사스다가 내 하나님이라고 지칭한 것은 나는 그 하나님을 잘 모르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도 나의 하나님은 아니죠. 내 하나님도 역시 나의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런데 에스라 너를 보니 하나님이라는 존재, 신적 존재가 있는 것은 같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너에게는 그 신적 존재가 이야기하는 것 같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내 하나님이라는 표현 속에는 그 신적 존재가 나와는 불가능하지만 너와는 소통 가능한 존재인 것 같다라는 동의가 나타나 있는 것이죠. 이를테면 모든 사물에 신이 깃들어 있다라는 이런 범신론적 개념은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막연한 하늘의 하나님의 개념보다는 조금 더 발전한 개념이라는 것이죠. 인격적인 신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과 소통이 가능한 신적 존재에 대한 인정이죠. 그러나 나와는 소통이 불가능한 존재, 특별한 에스라 당신 같은 수준은 되어야 소통이 가능한 존재, 아닥사스다는 그런 의미로 내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신과는 어떻게 소통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치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물을 드려야 하고 제물을 바쳐야만 그 신과 소통할 수 있다. 이것이 아닥사스다가 말한 내 하나님이란 표현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아닥사스다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 두 가지 신의 개념, 하늘의 하나님, 그리고 내 하나님, 제가 조금 어렵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나니까 별로 낯설지가 않죠. 이런 하나님에 대한 개념, 이런 신에 대한 개념이 우리에게 낯설지 않습니다. 어린 시절 전설의 고향이라는 드라마, 이런 방송을 보면 촛불 하나 켜놓고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우리 선조들의 모습이 딱 이런 신적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의 존재이자 내가 치성을 드려야 응답하는 신의 존재. 아주 전형적인 신에 대한 인식이죠. 그런데 이게 과거에만 아닥사스다에게만 국한된 개념일까요? 아니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신적 개념일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외경심이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두려우십니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두려우십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심판이 하나님의 본질이 아니라고요. 예수께서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은 세상을 구원하심이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움의 이유로 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이유를 그 심판으로부터 찾는다고요.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초보적인 신인식이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면 과거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할까요? 시편 51편에서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책망할 때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다윗에게 있어서 두려움은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시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과의 단절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두려움이었다고요. 그리스도인의 두려움은 바로 하나님의 떠나심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우리의 심판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많이 왜곡됐죠.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심판을 두려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건 대단히 잘못된 신앙관이죠. 뿐만 아니라 여전히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내 하나님, 목사님의 하나님, 전도사님의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에게서 신적 역사가 나타나야만 내 병이 떠나가고 내가 복을 받고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송구영신 예배 때 단적으로 보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담임 목사님께 안수기도 한번 받고 싶어서 줄을 섭니다. 나에게는 담임 목사님보다 훨씬 더 능하신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는데 그 목사님 안수기도 꼭 받아야겠다는 거예요. 에이, 그래도 신년인데 그것과 그것이 같습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전히 치성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여러분 헌금 왜 드립니까? 치성이죠. 여러분 작정기도 왜 합니까? 내가 이마만큼 치성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죠. 정한수 떠놓고 촛불 켜놓고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여러분 1,000번째 드릴 때 한 번이라도 빼먹으면 내 마음이 왜 불편한지 아십니까? 나의 치성에 구멍이 났기 때문입니다. 그 치성이 훼손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 수도 있겠구나라는 이런 잘못된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절기마다 헌금을 드리면서 날아갈 듯 기쁘십니까? 우리 주님께 드리는 그 예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셔서 감사합니까? 아니면 그 헌금 때문에, 그 예물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고 남편이 잘 되고 건강하고 무병장수하기를 바라십니까? 왜 우리의 신앙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분의 공로와 구원을 의탁하면서도 여전히 아닥사스다 수준의 신앙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온전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겠죠. 바로 에스라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런데 앞서 살펴봤지만 에스라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뭔가 대단해 보이질 않습니다. 심지어 아닥사스다 왕의 고백보다 못한 고백처럼 보이잖아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라니. 적어도 나의 하나님 정도는 돼야, 그래야 제대로 된 하나님에 대한 인식 아닐까요? 어떻게 나의 하나님 수준에도 이르지 못한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라고 송축하고 있을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 보통 사람이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라고 했다면 그것은 매우 아쉬운 고백일 겁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상황이 다르죠. 오늘 본문에서 에스라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에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저에게 있어서 노래는 즐거운 것이다. 노래는 행복한 것이다. 제가 노래에 대해서 정의한다면 이렇게 대수롭지 않은 것이 될 수 있겠지만, 노래에 일평생을 바쳤던 조수미 씨에게 그분이 만약 노래는 행복입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행복의 수준은 제가 이야기하는 행복의 수준과는 차원이 다를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율법에 완전했던 학자 에스라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의 수준에 맞게 그가 인식했던 하나님 인식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아야겠죠. 오늘 본문에서 에스라를 학자일 뿐만 아니라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제사장의 역할은 단지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일만 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을 보고 날씨를 보고 일식이나 월식을 보면서 왕에게 혹은 백성들에게 기륭 화복을 이야기했던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죠. 아닥사스다 왕에게 있어서 에스라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천문학자였던 것이죠. 기상학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에스라가 율법의 완전한 사람이었어요. 당시 율법이라면 모세 오경이었겠죠. 여러분, 에스라가 모세의 오경에 달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그가 내린 결론은 무엇이었을까요? 천문학자, 기상학자, 제사장으로서의 에스라가 내린 결론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셨을 겁니다.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 아담의 계보로부터 노아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와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을 다스리신 하나님이셨던 것이죠. 에스라에게 있어서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일컫는 다른 표현입니다. 뿐만 아니라 에스라는 역사학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하고 있는 모세오경은 율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를 담고 있죠. 그들의 조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조상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인도하셨는지가 담겨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반드시 죽으리라라는 인간의 역사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언약과 성취는 그 후대로 이어졌습니다. 노아에게서, 아브라함에게서, 이삭과 야곱에게서, 모세에게서 하나님의 구원이 계속해서 성취되었고 이스라엘의 역사는 면면이 이어져 오늘날에 이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에 통달했던 에스라는 역사학자였고 역사를 통해 그가 만난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고 그 구원을 반드시 성취하시며 이루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라는 이 짧은 고백 속에는 하나님의 구원과 언약과 성취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하나님의 구원과 언약과 성취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는 단적인 증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고 구원하시겠습니까? 사랑하지 않고 언약하시겠어요?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겠습니까? 그래서 에스라가 고백한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을 통달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율법의 결론은 무엇이었을까요? 모세는 그 율법에 대한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께 율법을 직접 받은 모세의 율법에 대한 결론은
하나님 사랑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에 통달한 에스라 역시 그 결론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것으로 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에스라는 조금 다른 결론을 내립니다. 7장 10절에 에스라의 결론을 엿볼 수 있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모세의 결론은 하나님을 사랑하라였는데 에스라의 결론은 율법을 준행하는 것이었어요. 왜 모세와 달랐을까요? 그가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라면 그의 결론도 모세와 같이 하나님 사랑으로 귀결되어야 할 텐데 에스라의 결론은 율법을 준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랑을 해 보셨습니까? 사랑을 하게 되면 자기 자신에게 대단히 엄격해지는 현상을 발견하셨을 겁니다. 여러분에게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 담배를 피우던 남편이 아무렇지도 않게 담배를 피우던가요? 아니죠. 담배를 끊게 됩니다. 술을 마시던 어머니가 있다면 아이를 잉태하게 되었을 때 마음 놓고 술을 마시던가요? 아니죠. 엄격하게 금주를 지킵니다. 심지어 약을 먹는 것까지도 꺼리게 됩니다. 아이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까 봐. 연애를 하게 되면 그 사랑하는 이가 싫어하는 일은 안 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관대하게 해왔던 일들을 엄격하게 금하게 되죠. 이것이 사랑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내린 결론은 모세와 같이 하나님에 대한 극진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이 바로 율법을 준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을 때 뭘 하고 싶던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읽고 싶죠. 너무 기도가 하고 싶죠. 그리고 그 읽은 말씀 그대로 살고 싶지 않던가요? 지키고 싶지 않던가요? 그것이 하나님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처럼 여겨지지 않던가요?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했던 에스라가 내린 결론이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그 율법을 준행하는 것을 가르치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게 만들려고 율법을 지키면 복 받는다라는 표현을 한 것이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테니 너희들은 그 율법을 잘 지켜라. 그러나 모세의 진짜 속내는 너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라는 표현 속에 담긴 의미는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이라는 신인식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보통 사람이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다면 대수롭지 않았을 이야기지만 율법에 정통했던 완전했던 에스라가 고백하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란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그 백성들을 끝까지 구원하여 사랑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이시며 자신의 사랑의 고백이 담겨 있는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이라는 신인식이 담겨 있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깊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듣다 보면, 말씀을 읽다 보면 다 아는 얘기인데 뭐, 이미 들었던 얘기인데 뭐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기로 작정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 재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기로 작정하신 분들이라면 오늘 다시 성경을 열어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한 구절만 읽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하게 되실 겁니다. 그 구원과 역사와 불변하시는 사랑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깊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경에 완전하신 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통달하신 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음악에 통달하셨던 교수님을 통해 신대원 3년 중에 가장 감동적이고 즐거운 수업을 들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통달할 때, 이 성경에 통달할 때 여러분은 대단히 충만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 여러분도 에스라와 같은 여러분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이 한마디 속에 담겨 있는 에스라의 온갖 찬송과 경배와 예배를 저와 여러분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백을 담아내기까지 하나님을 아는 일에 열심을 내는 그 하나님의 율법을 깊이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